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세월이 빠릅니다. 2021년도 한 달, 두 달이 지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벌써 이제 접종이 되고 있죠.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백신 맞고 서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 40일, 오순절 50일, 사순 40일. 부활주일이요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역으로 계산하면 40일인데 부활주일까지 6주인데 6주 중에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역으로 계산하면 딱 나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사순절 무슨 의미가 있는가? 40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40 노아 홍수 때 40일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르고 40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가교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40 사순절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순절 기간에는요 좀 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쁜 명상, 회개기도, 절제, 금식하면 더 좋겠지만 꼭 금식하라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좀 경건한 삶을 한번 가져보라.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그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그 중에 2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제가 과거에 북유럽 유행을 다녀왔습니다.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좀 인상 깊은 것을 보았는데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조각공원. 비겔란 공원인데요. 이 공원에는요 한 10만 평 부지에다가 각종 조각품을 쭉 만들어 놨어요. 비겔란 세계적인 조각가입니다. 비겔란 오슬로 비겔란 조각공원에 가면은요 정문이 5개 있어요. 5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5개의 큰 문이 있는데 꼭 그 옆에 조그마한 좁은 문이 있어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둘이 들어가도 돼요. 좀 이게 체격이 큰 분들은 혼자 들어가야 돼요. 혼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큰 문 안 열어놨어요. 작은 문, 좁은 문을 딱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답답해요. 아니 큰 문 열어놓고 확 차도 들어가고 좀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조각품이 있는데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병들어 죽고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주제를 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전부 조각으로 표현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냐?
왜 좁은 문? 들어갈 때 좁은 문을 생각하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감상하고 나올 때 왜 좁은 문이야 이걸 느끼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이 공원에서 비결나는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느끼고 나오라. 느끼고 나오라. 세계적인 신학자 본웨퍼라는 분은요. 순교를 했는데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본웨퍼 38세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본웨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네? 값싼 은혜를 값싸게 받고 값싼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는 거예요. 교회 원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가지고 복복복 대박 터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값싼 은혜인데 이 왼수라는 건 원수다. 값비싼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의 그 사랑을 참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울며 회개하는 그 은혜를 사모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은혜는 마술 요술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14일이면 가요. 14일. 근데 40일이 아니에요. 40년을 걸려서 40년 광야생활을 하고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에게 복을 줘야 될 텐데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 너무나 값싼 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간다는 말이야. 값싼 은혜. 고난을 좀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좀 필요해. 30년,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맡겨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 죽고 여호수아가 갈렙만 가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고난은 있으나 절망은 없다. 절망이 없다. 소망의 꽃이 있게 된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자, 시작부터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까지 보면은요, 23절 딱 보면은요,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지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겠다는 걸 은근히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의문이 생기면서 제자들이 딱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많지 않죠? 물어보는 게 제 말이 걸린 거예요. 딱 물어봤잖아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적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많이 열려있지만 좁은 문은 갈 사람만 가고 쉽게 가기가 어렵지만 정신 차려서 제대로 가야 된다 이게요. 좁은 문. 좁은 문. 왜 좁은 문을
이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딱 말씀하셨을까? 좁은 문. 왜 좁은 문일까? 첫째는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요,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응? 버려야 된다는 거야. 지게 지고 거장서 이렇게 짐을 잔뜩 지고 못 들어가요. 대문 큰 문은 닫아놨거든요. 좁은 문 딱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 둘이 들어가지만 덩치 큰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요. 제가 시험해봤어요. 못 들어가요. 박스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박스 내려놔야 돼요. 지게 지금 내려놓고 쉽게 가볍게 들어가야 돼요. 그만 못 들어갑니다. 거지장스러우면 안 돼요. 차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벤치차 가지고 폼 잡고 못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야 돼요. 힘쓰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갑니다. 저는 그 당시 쉽게 들어갔거든요. 덩치 큰 사람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손잡고 들어가는데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쉽게 못 들어가요. 뱃살 빼야 돼요. 뱃살. 저는 요즘 체력 관리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살 좀 조금 붙은 것 같았죠? 좀 비상 걸렸어요. 한 4kg 빼야 되겠어요 지금. 64kg 됐는데 너무 올라가야 4kg 빼야 되겠어. 빼야 돼요. 왜냐면은요, 제가요 카니발 차를 운행하면은요 카니발이 크잖아요. 크잖아요. 이걸 좁은 주차장에 딱 넣으려면 힘들어요. 바느질 넣습니다. 나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바느질 넣었지만 물력으로 나오려면요 힘들어요. 옛날에 아주 날씬할 때는요 쫙 빠져나왔거든요. 지금은 이게 좀 나오다 보니까 뱃살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숨을 멈추고 배를 잡아 당기고 나와야 바느질 나온다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뱃살 빼야 돼요. 과거에 수월했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살이 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공간을 빚어 나오려면 몸이 가볍고 날씬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냐? 물질의 뱃살을 빼야 된다는 거야. 물질의 욕심의 뱃살 빼야 돼요. 권력의 뱃살 빼야 되고요. 명예의 뱃살 빼야 돼요. 율법의 뱃살을 빼서 가볍게 복음으로 가볍게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향락의 뱃살 먹고 마시고 놀면은 배만 나오잖아요. 그 향락의 뱃살을 빼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좁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쉽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돈 벌지 말고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돈을 벌어야 돼요. 잘 벌어야 돼요. 공정에 의롭게 깨끗한 돈을 벌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요.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이건 뭐냐?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지혜로워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김포시장이 되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건강하고 권력을 잡고 있다. 이게 뭐냐?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건강하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게 나를 진급시킨 것은 하나님이 진급을 시켜주셨잖아요. 그 뭐냐? 나는 관리자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 종 관리자,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음 자세고 뱃살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좁은 문이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작아져야 된다니까요. 응?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커지면 안 돼.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겸손해지고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반대야. 내가 뭐 좀 돈 좀 벌고 내가 권력 있고 좀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어. 내가야 나야 나 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져야 된다. 좁은 문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 문은 뭡니까? 열었다 닫는 거 아닙니까? 샷다머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본문 13장 25절 보니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여보세요.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안에서 주인이 모른다 이거야. 내가 누구야? 어디서 왔어? 누구지? 네가 장로라고? 나 그런 장로 몰라. 네가 목사라고? 나 그런 목사 몰라. 어떻게 돼? 그러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어디 가서 왔는지 모른다. 쭉 나오면서 나중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슬피 울며 일을 한다. 아니 자기는 툭툭툭 두드려가지고 문이 열려서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을 두드리다 안에서 모른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잘 보세요. 한 번 다치면 안 열린다. 제가 그제 제가 한번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요 지구의 종말을 갖다가 100초 전이라고 그랬어요. 2분 전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2분 전. 그러니까 1분 60초니까 2, 6, 12, 120초 전이죠. 지금은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오다 보니까 몇 초 전이냐? 지구 종말 100초 전. 20초가 당겨졌다는 거예요. 20초.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지구는 100초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미국 보세요.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을 다 치르는데도 그 죽은 인원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인원보다 적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인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대재앙입니다.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옛날에 이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반대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말씀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면 죽는다니까요. 지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테스형,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러니까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흩어지면 산다더니 교회 오기가 힘들고 믿음 갖기 힘들고 공동체 모임이 이 모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 안 돼요. 교회 사람들이 전부 그냥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 퍼졌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하면은 막 집단의 대상이 되는 거야. 믿음 생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본문 13장 26, 27, 28절에 보면은요,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는 길거리에서 말씀을 외쳤다. 2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행악자들을 다 떠나가라. 먹고 마시고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듣긴 들었어요. 중심이 없고 십자가 잘 모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28절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기회가 있어요. 항상 24시간 일평생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 받을 때가 있고 믿음이 자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사모하고 주님이 막 선물을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감싸고 그걸 잡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요. 예수는 그 변명 안 들어요.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는데요. 영상 예배 드리는 거하고 코로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다 아는데 영상 예배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벌써 알고 계세요.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인가? 누구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택한 백성이 들어가는 길. 고난이 있지만 택한 백성이니까 훈련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샤통이 내리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갈 줄 알아요? 힘써야 돼요. 자, 보세요. 본문 13장 30절 마지막 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에 교회 나왔어요. 늦게 나온 초신자가 있어요. 먼저 돼. 먼저 장로되고 권사 되는 거야. 나중에 왔는데 초신자가 그렇게 빨로. 근데 반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 반대야. 나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교회가 이렇게 커서 나는 성공을 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야. 먼저 되고 나중 된 거 그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앞으로 좁은 문 버리건 버리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감사하는 자, 샷점을 내리기 전에 늘 긴장하면서 날 애쓰고 힘쓰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맞이한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가끔 서해바다로 갑니다. 아마 오후에 되면은 야 장렬합니다. 저는 동쪽 동해안 해 뜨는 것보다도요 서쪽에 해가 질 때 그 파도 잔잔한 파도에 그 햇살이 쫙 비치면서 바다 전체가 붉게 되는 거 장렬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엊그제도 한번 갔다 왔어요. 가는 길에요 이상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논바닥에 집 하나가 있는데요 고기 파는 집이에요. 한우 고기. 딱 들어가 봤어요. 이런 데서 고기를 팔지? 돼지고기도 없고 수입도 없고 한우. 수목 금토만 파는데요. 혼자서 고기를 파는데요. 10년 넘게 여기서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된대요. 혼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수목 금토 팔아면 끝.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실로 자기는 아주 신용 위주로 한우 고기만 고집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문에 나가지고 전부 인터넷 판매. 내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니? 나 간판 보고 왔다고.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야.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야. 역시 다르더라고. 안수 집사. 자기 부인이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 자기 부인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로 되려면 벌써 됐지만 안 한대요. 그걸 안수 집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로 되면은 자기 부인이 자기 장로 줬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 시켜야지. 그 장로가 여러 명 나와가지고 개척교회인데 장로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자기는 안수 집사가 감사하대요. 장로 안수 집사가 뭐 중요한 겁니까? 진실되게 은혜롭게 살면 됐죠. 그래서 교회 부흥 많이 됐죠. 10년 됐으니까 많이 됐겠네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힘도 버렸습니다. 10년이나 지금과 똑같아요. 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나간다는 거야.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기도해 준대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막 안수 집사가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보면은요. 슬그머니 살살살살 핑계대고 싹 빠져나간대. 들어오면 문제 해결 받고 나가고 들어오면 문제 해결 받고 나가고 원위치 항상 고수죠.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대. 감사한대. 문제 해결 받고 빠이빠이. 뭐 때문에 교회 나온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장로 때 쭉 부흥회도 다니고 설이 집사 때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개척교회 3년만 섬겨봐라. 개척교회 3년만 충성스레 섬기면은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시험을 내봐라.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실행했거든요. 안수 집사 때 대전서 저기 잠실에서 송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하실교회 찾아 들어갔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시공공들은 자꾸 다 간증을 다 못해요. 많이 받았어요. 올림픽 아파트도 막 당첨이 되더라고. 지금 아마 한 20억 30억 갈 거야. 감사하지. 버리면 100만 원 주고 올림픽 아파트를 그때 그걸 샀는데, 야, 그 지하실 가서 눈물 쏟으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막 70명 60명을 최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송파 그 뭡니까? 거기 다 돌면서 전도하고 막 개척에 섬기고 복을 받더라고. 목사가 됐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개척에 와가지고 문제들 되면 가는 거야. 계속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떠나가는 거야. 왜 그럴까? 기초. 십자가의 기초.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계속적인 성령 충만. 이게 없는 거야. 뱃살을 빼지 않고 그냥 배만 늘려. 막 불려. 뱃살을 빼야 된다. 어느 동물학자가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냥 무식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돼지는 아무리 밥을 먹고 많이 줘도요, 자기 위가 커서 많이 먹는 것 뿐이지, 위가 전체가 한 통이다 하면은요, 한 70%만 이 통을 채운대. 위통을 채운대요. 밥통을 70%만 채우고 그 이상은 안 채우고 딱 안 먹는다니까. 자는 거야. 드렁드렁 코를 보고 자는 거야. 돼지가 코 고는지 모르겠네. 70%.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밥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주면 그냥 많이 먹을 것 같으죠? 딱 먹고 안 와요. 쥐 잡아먹고 비둘기 잡아먹으면요, 밥 안 먹어요. 어디 갈 때는 고양이 나 많이 넣어도 절대 안 없어져요. 그때 먹을 만큼은 먹고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닭도 그렇고 개 다 똑같아요. 동물들이요, 과식해서 배탈 나서 배 터져서 죽은 동물 하나도 없어요. 다른 병 때문에 죽지. 인간은 많이 먹어서 탈난다니까. 뱃살을 안 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상을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한 거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엊그제 TV에 보니까요, 104세 할머니 한번 나왔어요. 호리호리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나가서 일하더만. 104세 된 할머니가 호미로 콩을 심고 있어요. 하루 세 끼는 꼭 먹는데, 밥 안 굽는데. 그리고 돼지고기를 삶아 먹는데요, 기름 안 먹고 삶아서 기름 싹 빼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좋아하시대. 야채하고 돼지고기 일하고 움직이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살 빼고. 104세.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1월 4일 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그때 딱 100세 될 때 나와서 KBS에 나와가지고 인간극장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행복은 노력의 대가다. 행복은 노력의 대가라는 거야.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다. 100세 지금은 나는 행복하다. 90세에도 행복했다. 80세도 행복했다.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100세 아니냐?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거야.
왜? 노력할 수 없잖아요. 거기 명답이 나와요. 나는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야. 마음도 몸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마음은 안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은 곧 좁아집니다. 현재 넓은 문이 장차 좁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이지만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마음.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은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생명나무의 꽃이 피는 것은 내가 짐이 무겁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는 홀가분하게 감사 기쁨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있다 보면 봄이 와요. 봄이 옵니다. 지금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기쁩니다. 오늘의 경공과 수고는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상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무거움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